성금요일 날 기도의 밤에 잘 오셨습니다. 옆으로 보시며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인사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 속의 기도입니다. 저는 하박국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잔상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성경이 뭔지는 알았지만 성경 안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창세기, 시편 요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 이제 여러 책들이 있는 걸 몰랐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오늘은 하박국입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박국을 얼핏 들으면 호박국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점심은 호박죽이 나오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을 눈치를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더니 어느 부분을 탁 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닝을 해보니까 그게 하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박국이 있었구나라고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저의 신앙의 초년병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하박국, 호박국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호박국 좋아하시죠? 예, 호박국 영양도 있고 맛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박국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영의 양식이 뭘까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안에 하나님의 담아두셨던 영적인 만나를 마음껏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독경하시다가 하박국을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일독하신 분들도 읽으실 터인데, 자, 하박국은 총 몇 장 있나요? 네, 안 읽으셨군요. 네, 총 3장이 있습니다. 자, 적은 장이지만 그 안에 또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계시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은 어떤 책일까요? 자, 1장 1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적인 정보를 줍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자, 그런데 이게 하박국의 이름은 원래 하박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박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지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름은 따라서 아실까요? 붙잡다, 껴안다, 붙들다, 껴안다, 붙잡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이는 누구를 붙잡는다라는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껴안는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꽉 껴안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꽉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하나님을 꽉 붙드는 그런 기도의 손이 되시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세기 미국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처음에는 구두 수승공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평소에 늘 사랑하고 애송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한 성경 구절이 시편 62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시도다. 무디는 자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두 번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 한두 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꽉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무디가 붙들은 말씀은 권능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무디는 참 좋아했고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디 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찬사를 보낼 때 권능은 무디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고백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언젠가는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위대하게 쓰임받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찬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대하다라고 칭찬할 때, 그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권능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참 아브라함은 위대하죠.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다윗 왕이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 왕을 붙드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한 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꽉 붙드시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7세기 후반에 유다 선지자로서 명을 받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소위 주변의 국제 정세가 살벌하게 돌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두 거대한 강대국이 패권 싸움을 하고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은 이 두 거대한 제국이 서로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첨예하게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쪽에 줄을 서야, 이기는 쪽에 붙들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아수르 제국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아수르 제국에 조그만한 줄이라도 있으면 줄을 대고 붙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떠오를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쪽으로 줄을 대고 어떻게 하든 바벨론 쪽에 붙들려고 그랬는데요. 세계 정세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두 패권국 과가수로 이제 싸우려고 그럽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지금 전 세계는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쪽이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줄이 있으면 그쪽으로 줄을 쥐고 그러는데요. 심지어 유다의 정치인들마저도 아수르파 쪽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바빌론파라고 지지하면서 나눠지고 이제 줄을 서고 붙들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박국을 보내셔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박국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붙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를 붙들다? 하나님을 붙들다. 하나님은 우리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세우신 목적은, 또 사람들이 이름을 하박국이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 것은 아수르 제국도 아니고 바벨론 제국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름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박국을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박국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구조는 먼저 하박국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이 나와요. 그리고 또 2장 되면 또 하박국 기도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 응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또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마치 이런 기도와 응답은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마치 이렇게 다이얼로그 하듯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박국 3장은 전체가 바로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의 기도는 매우 수준이 높고 철학적이어서 그를 일컬어 철학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이제 신학적 또 철학적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말할 때 그를 철학의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기도는 매우 수준이 높고 심오 있는데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단순하게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가느냐, 이런 것에 기도가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에 그의 기도가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실험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를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기도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때로는 물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병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가 깊어지면 그런 부분을 조금 뛰어넘어서 이런 기도보다도 좀 이렇게 깊고 참된 진리를 찾는 그런 성숙하고 깊은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무조건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이런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다뤄간다면 우리 기도가 너무 세속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서 우리의 신학과 영성도 더 깊어지고 또 이렇게 또 수준이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 선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장 2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뭐해도 부르짖어도, 이게 부르짖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간절히 기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카라, 이 카라에서 영어 쿠라이라고 하는 말이 파생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쿠라이 그러면 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는 눈물이 되었고 그의 눈물이 그의 기도가 되었던, 하박국이 울면서 기도했던,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했던 기도했던,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의 기도로 성경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하박국의 첫 번째, 오늘 이제 첫 번째 기도는 그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질문은 강포의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장 2절, 자, 후렴 부분만 합독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강포가 지금 사방에 널려 있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주변에 이 패권 국가들이, 강포한 나라들이 강포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자, 두 번째, 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3절 보시면 여기 이제 보게 하시나이까 보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자, 한번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꼴,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3절 흐름대로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자신의 눈으로 본 현상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급탈을 보게 하시고, 강포를 보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막 변론하고 말다툼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왜 보게 하시는지.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눈에 볼 걸, 못 볼 걸, 우리 속담에 볼 걸, 못 볼 걸 다 뭐한다?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꼴을 정말 안 보고 살기로 합니다. 좋은 모습만 바라보고 그리고 건강하고 해피한 모습만 바라보길 원하는데, 근데 현실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 부임을 받아서 갔는데 정말 해피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얼마 후에는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이 편을 들었더니 저쪽에서 또 난리가 나고, 심지어 목사에게도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목사 앞에서도 막 화를 내고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 됐다. 이쪽 편으로 이번부터 저쪽 편이 날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이걸 보면서 이 후배 목사님이 너무 당혹스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왔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저보고 상담을 해왔길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제가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더하죠. 정말 볼 꼴, 못 볼 꼴을. 저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시장통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광명시 시장통 한복판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되면 시장의 좌판에 앉아서 장사하는 분들이 자주 싸워요. 자주 싸웁니다. 심한 욕설도 하시고 머리도 서로 그냥 쥐뜯기도 하시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직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게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런 볼 꼴, 못 볼 꼴을 보면서 당혹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왜 내 눈에 나를 성직자로 세워주셨으면 거룩하고 좋은 모습들, 은혜스러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만 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못 볼 꼴을 보여주고 이런 강포가 있고 겁탈이 있고 변론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성직자로서 당황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모습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만 봐야 합니다.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곳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세 번째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합독하면 찾아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자, 하박국 세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 율법이 해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득세를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권력을 찬탈할 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할 때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사실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이해하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따라가십니다. 알아가는 중.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믿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박국을 철학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가는 중입니다. 유대문헌에 의하면은 하박국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세상 물정도 잘 알지 못하고 아직 젊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면에 선과 악에 대한 것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박국은 나중에서 이 답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하박국 3장에 가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 밭에 수출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유명한 하박국의 그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이로다 기뻐하고 감사리라. 이게 그 위대한 하박국의 나중에 간정은 3장 가서야 나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알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몇 번 나오고 다 아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가는 과정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바로 이제 그럴 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인류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인가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인가요? 아니, 자기들끼리 전쟁을 일으켜 놓고 자기들이 한 잘못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을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못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하박국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도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많이 직면할 겁니다. 그럴 때 하박국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응답이 나옵니다. 5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 응답은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자, 5절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말할지라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거다. 서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해도 안 믿는다고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 부조리 모든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죠. 그런데도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Why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줘도 그걸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자, 너희들이 뭐하고 뭐할지어다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놀라고 놀랄 것이다. 하박국이 왜 이런 꼴들을 다에게 보게 하십니까?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왜 주변에 겁탈이 일어나고 강포가 일어나고 악인들이 의인을 포악스럽게 핍박하는데도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놀랄 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앞으로 놀랄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자, 말할지라도 마지 못할 것이다, 믿지 못할 것이고 이해 못할 것이다. 자, 왜 하나님이 말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요? 자,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때가 이루어져야 알아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찾아가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믿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지라도 너네들이 이해 못하고, 그거는 이 부분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때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거든요. 두 번째,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의 믿음과 때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 하나님이 두 번째 답변입니다. 6절에 보시면, 자, 갈대아 사람은 심판의 도구로 쓸 것임을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6절 후렴절입니다. 자,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보라, 내가 사납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은 바빌론 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포한 아수르 제국은 여러분 아주 강포한 나라입니다. 불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대아 바빌론 제국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을 통하여 페르시아,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빌론 제국은 좋은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악한 나라입니다. 우상숭배하는 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때로는 악인을 가지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갈대아 제국은 또 어떻게 됐냐면 또 다른 악인의 페르시아를 통하여 또 갈대아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인을 통하여 악인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지금 하바국에 드러냈는데, 아직까지는 하바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합니다. 왜? 아직은 어렸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안 되어서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예. 자, 이해가 안 되어지면 믿는 지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믿기라도 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의 앞에서, 불의가 득세할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십니다. 그것도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겠죠. 의마저도 그 속에 죽으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긴 놈이 내 편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워낙 불의의 세계가 워낙 커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근데 불의가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아파하고, 하바국처럼 기도할 때 그래도 그 속에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오늘 하바국이 주신 위로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붙들라. 세상 권세를 붙들지 말고.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존경하고, 내가 너무 믿었던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욕하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그래야 그 사람의 우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 잠시 낙심하지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게 되나요? 하나님만. 그리고 누구만 붙들게 되나요? 하나님만 붙들게. 이게 바로 하바국입니다. 하바국 이름이 주는 메시지가 너는 나를 붙들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고 위로와 힘을 얻는 말씀 중 이사야 41장 10절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뭐가 됨이라?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맨 마지막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막으리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바국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꽉 껴안으시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